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네. 보통 여자인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축구 얘기, 두 번째 군대 얘기,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목사님 잠깐 축구 얘기할게요. 목사님 축구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은 거의 선수야. 진짜 목사님이 알겠어요. 여기 뭐 신동찬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저랑 운동 같이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비록 100kg가 넘지만, 100kg가 넘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들어오는 길에 목사님 혹시 헬스장 등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예의 없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했겠니? 이번 주에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 친구에게 전합니다. 자, 목사님이 잠깐 축구 얘기 좀 할게요. 자, 목사님이 한 축구 감독을 소개할 건데, 맞추는 친구에게는 킹스 블랑제리에서 목사님이 피자빵이랑 음료를 사줄게요. 자, 이 감독은요, 첫 번째 힌트,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야, 손흥민이 감독님이야?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감독님은 첼시, 맨유,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플레임은 그걸 모르면 오케이. 그럼 어리는 피자빵만. 자, 그럼 이거 플레임 맞출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손드는 건 조금 그런데. 없으면 우리 무리뉴라니까? 네. 그러면 어리한테 다 줄게요. 조세 무리뉴라는 축구 감독을 목사님은 참 좋아합니다. 얼굴 본 적 있어요? 잘생겼죠? 안 잘생겼어? 굉장한 미남인 것 같은데. 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냐면, 일단 각종 대회란 대회는 다 우승시켰어요. 뭐 프리미어리그, 뭐 세리에, 뭐 이런 우리가 알만한이라고 그러기엔 너는 너무 모르는 눈치다. 아무튼 모든 대회의 우승을 다 경험했고, 다른 감독들에게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감독도 자기가 좀 잘난 걸 아나 봐. 그래서 이 감독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셜 원이라고 불러요. 스페셜 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감독, 스페셜 원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스페셜 원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세 무리뉴 감독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재수없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는 특별해, 나는 스페셜 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 입으로 스페셜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이 감독이 그렇게 불릴 만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성실함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도 스페셜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페셜 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올해 청소년 교회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 청소년들과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주제를 뭐로 지었을까요? 스페셜 원으로 지었어요. 스페셜 원. 바라기는 우리 2025년도 우리 청소년 교회 틴즈파이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스페셜 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실력도 인품도
또 성실함도 잘 갖추어져서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스페셜 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면 보통 아멘 할 텐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길 바라고, 또 실력도 인품도 그리고 무엇도 다 잘 성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스페셜 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엎드려서 절 받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본 친구 있어요? 창세기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어. 왜냐? 성경책의 맨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도 이 창세기 부분은 이게 제대로 접히지가 않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이제 뒤쪽 요한계시록을 가면 조금 빳빳해. 이렇게 목사님도 항상 성경을 읽다가 다시 읽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같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페셜 원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억 부 이상 팔린 책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1분에 50권 이상 팔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그렇지, 너무 엎드려 잘 받. 이 정도는 알지 너네? 성경 이야기입니다. 2위가 뭘까요? 가장 말린 책 2위. 오! 어떻게 알았어? 성경책은? 너는 약간 2등을 좋아하는 스타일. 2등도 잘한 거다. 오케이. 자,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뭐라고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의 첫 시작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읽을 때 가장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게 뭐예요? 첫 장이기도 하지만 주어예요. 주어.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의 주어는 누구예요? 다시 할게요. 이 성경책의 주어는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로 시작한다고? 하나님이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책의 주어, 즉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이 성경책은요 20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랑 이 성경이랑은 조금 연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거 예전에 있었던 일, 혹은 어떤 친구들은 이게 누군가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 성경책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옛날에는 우리 작년에 목사님이 이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치킨이 진리예요. 신우님이 진리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리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지금도 여전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책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너에게나 나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늙은 사람에게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다율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3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성경을 6일 만에 창조하시죠? 7일 만에 창조하신다고요? 고등학생들 며칠 만에 창조하세요? 너네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들 며칠 만에 창조해요? 너네는 아예 그냥 대꾸 안 하기로 한 거야? 이제 짬 좀 찼다 이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세요. 5일 동안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시기도 하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기도 하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막 이런저런 거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도 쉬시죠. 그래서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지고 하루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보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옆에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 같이 생겼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품일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님이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로 블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만들었다니까? 목사님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블럭을 만들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너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누구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다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께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세요?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청개구리예요. 99가지, 야 엄마가 야 너 다 해도 돼? 근데 이것만 하지 마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동찬아 너 밥 먹기 전에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꼭 초콜릿을 입에 살짝 넣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99가지 다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발가벗었음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뭇가지로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그들은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원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 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가지로 옷을 막 만들어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하와야, 너네 어디 숨어있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뵐 낯이 없어서 제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네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했어? 너네 앞으로 잘못될 거야. 너네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거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더 마련하세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냥 눈물 흘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나는 이제 출산을 고통을 겪어야 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에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곧 해피엔딩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우리의 잘못들, 그 모든 것들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보지 않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집중하세요. 이제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비록 어려움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너희가 비록 죄에 놓여져 있어도, 너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결코 너가 흘리는 눈물을, 너의 아픔을, 너의 두려움을, 걱정을, 염려를 내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또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역사다. 역사가 영어로 뭐죠? 발음이 너무 좋은데 히스토리예요. 근데 성경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His story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또다시 아름다운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에 서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다른 누군가가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스페셜 원이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낯선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사가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사랑해요 경배해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서 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스페셜 원, 특별한 우리 청소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신앙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부 우리 틴즈파이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눈물 짓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져서 감기로, 독감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몸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20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잘 성장하고, 그래서 2025년도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스페셜 원으로 바꿔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흘러 전해지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형통이, 아름다운 일들이, 행복한 일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위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특별한 청소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